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첫째 주 성찬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잡며 미간에 붙여서 그 말씀이 늘 내 몸과 일치하게끔 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가죽끈에다가 말씀을 써서 이 손에다가 이렇게 감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의 어떤 그 모양이 있는 것을 머리띠에다 이렇게 붙이고 미간에다가 여기다 대서 이렇게 머리띠에다가 붙이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라고 기호로 삼으라고 한 것처럼 손목에 감고 이마에 붙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겨야지 어쩌면 장식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자주 드리는 예배이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허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마음의 새기라는 말이 뭐가 있지요? 은혜는 마음의 새기, 원수는 물에 새기고 원수 갚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아야 될 일은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치장스러운 것 같지만은 외부의 장식으로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장식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장식일 뿐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요, 장식이 아닙니다. 죽어도 잊지 않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심장에. 마음이 곧 뭡니까? 심장이에요. 산포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처음 생겨났을 때 가장 먼저 생긴 장기가 이 산포입니다. 거기에다 새기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죽어서 땅속에 묻히거나 우리 육체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에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많은 것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너는 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 때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키라는 것보다 너희들이 건너가서 살아갈 땅에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영원불멸로 생각하는 거죠. 영원히 뭐 남녀간의 사랑처럼 잠깐 있다가 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결국 우리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신물처럼 새겨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석상이 알아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주먹만한 것이 떨어져 있다 해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보석상만이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동하고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아니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건 문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 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마음과 성품, 힘을 다해 사랑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말씀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정확하게 밝힙니다. 정확하게.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은 완전하지 않으셨어요. 신성과 육신을 같이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배고프셨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시기도 하셨어요. 영을 가지고 온전한 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배고프십니까? 성령이 피곤하십니까? 성령이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안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셨다.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육신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물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뭐하든 뭐하지 않든 육신은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랑 같이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면 여러분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포기하지 않는다. 왜 못 일어납니까? 포기하니까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다시 말씀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돌아갈 때입니다. 소홀히 했던 말씀이라면 더 소중하게, 소홀히 했던 것을 소중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엉뚱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조급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동물은 길을 잃으면 길을 멈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길을 잃으면요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더 분주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고 합니다.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불안은 속도를 만들고 두려움은 모든 것을 조작하여 또한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공격적이 됩니다. 공격성이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게 역사해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살듯 말씀이 흐르는 곳에 영원히 삽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내면에 흘러 들어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지만 고난 중에는 잠시 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모든 것을 조작하여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주함에 두려움이 붙어서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실패로 가겠구나. 분주하게 움직여서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는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에 견딤이 있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견디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세공인을 불러서요 반지를 세공하는 세공인을 불러서 뭔가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에도 취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반지를 하나 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제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공인은 반지를 제작해서 아름답게 제작을 했지만 무엇을 거기다 새겨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세공인이기 때문에 반지는 멋있게 제작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에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도대체 뭘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되지 않게끔, 승리를 하더라도 도취되지 않게끔, 이게 무엇일까? 그런데 그 세공인이 고민할 때 솔로몬이 그것을 알려줬어요. 솔로몬이 그 세공인에게 기뜸을 해줬어요. 무슨 기뜸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윗의 반지에 그 글귀를 새겨서 다윗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평생에 다윗은 그 반지를 끼면서 승리에도 도취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고난이 찾아오면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견딤의 은혜 그리고 견딤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견딤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견딜 수 있는 힘. 그 반지가 다윗을 견디게 했다면 우리에게는 그 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말씀의 반지를 여러분들이 끼시고 아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나가는 견딘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으로 구름을 펴시고 바다를 조성하시고 해와 달을 별들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지 창조 맞으시죠? 아멘. 잘못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붙들어. 예수님의 능력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여러 부분에 나와 있지만 이처럼 크나큰 역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천지 창조의 역사,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무엇으로 그 역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이며 그의 백성입니다. 오늘 크신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의 백성이 되며 그의 기르시는 손의 양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의 통제를 받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통제하신다. 조종하시고 지휘하시고 이끄시고 움직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통제 불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통제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기르시는 손의 양이 되어라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거가 잘 보이잖아요. 사실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준 것으로 증거는 다 보일 수 없어요.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증거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과 같아서 우리 안에 숨겨진 부분까지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4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수술용 칼처럼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요 움직여주고 잘라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쪼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동하여 있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찔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서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뜻대로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요구하고, 언제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집니다. 반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라고 그러고, 뜻을 따르지 못하는데 뜻을 따르라고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겠어요?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이 거북함이 느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거북한 점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북해야 돼. 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와야 되고 거북함이 와야 돼. 저거는 아닌데 하고 거북함이, 반대 현상이 나와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우리 심령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함이 오는 겁니다. 거북함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투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좌우의 날성검처럼 들어가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와야지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요.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때로는 거북함을 느꼈다면 어쩌면 당연한 증상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때 드러나는 거짓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잘 감싸두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오히려 드러내놓고 치료할 때 온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거북함이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을 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겨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대. 우리 그런 사람 봤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대. 왜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길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자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겨야 돼. 그래야 믿음이 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은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남겨줍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통신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전파가 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가 와요. 우리 휴대폰 멀리 있어도 전파를 통해서 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파장이 있거든요. 전파장.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장이 이 전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겨진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건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것이에요. 은혜가 넘쳐나야 하며 성령의 능력을 입은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기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일하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대로 살려고 하면,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능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흩어지고 만다. 내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된다고. 이 성에 머무르라고. 움직이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서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입지 않았다면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입고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제자로서요 그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보면은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자 또 원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노마의 행포의 압제와 무력 앞에서도 의연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을 내 안에 이미 짊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데 말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붙잡았던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영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살고자 그들은요 순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증인의 삶을 살고자 그들은 성령 받고 나가서 활동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했던 제자들은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 뜻을 따라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져야 하며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건축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더니 실질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더니 보이지 않는 성도의 건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건축을 5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 목회자와 반대 입장입니다. 그 목사님은 건축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건축에 온 정성을 쏟다 보니까 성도들을 살피지 못했다. 무형의 건축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축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몇 년 동안 성도들이 건축되지 않고 무너져 버렸다. 저는 그런 반대 현상을 지켜왔습니다. 무형의 건축을 5년 동안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건축했습니다. 성도들. 이제는 실질적으로 유형의 건물도 건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으로 무형의 건축을 해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들은 유형의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루는 두 기둥이 축을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받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필사도 끊이지 않고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10년 4월 19일부터 필사를 시작해서 거의 만 5년이 넘었더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피시할 수도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어요. 왜요? 10년 동안 필사한 사람도 있고 20년 동안 필사한 사람이 있어요. 붓글씨로요 성경 전체를 다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분들에 비하면 조족의 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겁니다.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큰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더 발전해 나갈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빈 도화지 한 장을 늘 만들어 놓아야 돼요. 나의 페이지, 인생의 페이지에 항상 빈 도화지를 하나 놔라. 주님이 거기에 사명을 쓸 수 있도록, 목적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목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도화지, 빈 칸을 만들어두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장담하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전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5년 동안만 썼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지속적으로 써나갈 겁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은 무형의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무형의 건물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올바로 말씀으로 건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건축을 이루십니다. 이 전 역사를 쓰고 묵상한 모든 일들을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말씀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언약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1절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제시한 말씀처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했던 것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인간을 경영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지혜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대화하시고 소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언약하시고 계시하시고 그것을 지키십니다. 말씀은 처음이요 끝이 됩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양들을 돌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이르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디 오시는 이유도 지금 무슨 이유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더디 오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더디 온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 나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게요. 기름 준비되지 않았다면 주님 잠깐만 멈춰주십시오.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웃에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왜 내가 할 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할 일을 마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들이 홀로서기 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닷가에서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이 배를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가르칩니다. 홀로서기 할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키를 딱 맡깁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자녀에게 키를 맡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 길 움직임에 따라서 배가 우측으로도 가고 좌측으로도 가고 또 기아를 땡김으로 인해서 배가 빨리도 가고 천천히도 가고 바다에서 부딪힐 것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달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부딪힐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바닥에 걸릴 것도 많고 부딪힐 것도 많고 많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더디어 온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더디어 옴에 따라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늘 기쁨으로 남아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과 소통한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할 때도 나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곁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끌어당길 때도 있고 내가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깨워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경영하시고 통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평생에 지키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로드맵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프맵이나 로드맵, 나는 영생의 지도 그렇게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인터널 라이프 맵이라고 했거든요. 라이프 맵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인생을 이끄는 지도입니다. 말씀은요, 올바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저 산골까지 찾아가기 무럭무럭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하나만 딱 찍으면요 어디든 찾아가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천국으로 향하는 내비게이션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맨다는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아니면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나침반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곧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감사가 있는 8월이 됩시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8월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의 재원을 확보시키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성찬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네.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견딤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고 나약한 우리들 늘 상처받기 쉽고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닭이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오늘도 품어주시고 나의 망대가 되시고 나의 바수근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